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4월 10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뽑아 주신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절대로 이 나라의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 됩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간첩들은 다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재명은 아버지요,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 주셔서 하나님 법대로 처리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들이 아버지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소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애국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새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케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날마다 한 영혼이 전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4쪽, 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날을 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 발표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만 서툰만 뜰까요? 우리 하나님, 제비는 사람이 뽑아질지라도 그를 택하여 뽑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뽑아줄 걸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 민주당이 앞서는 가운데 있고 국민의힘은 한 두 군데밖에 나오도록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달리기 할 때 꽃이 가는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뛰어가고 있는 가운데 뒤로 돌아 달려가라고만은 꽃이 가던 사람이 1등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많은 애국 시민들이 기도했습니다. 전국에서 구석구석 다
다 모여가지고 어제 밤 12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유권자의 힘모아 혁명 이루자. 유권자의 힘모아 혁명 이룩하자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사사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동화가 하나 나옵니다. 그 동화란 나무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선출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와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로 하고 또 후보를 논에 앉을 때 올리브 나무를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서 정중하게 절을 하고 청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뜻밖에도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양의 이유를 내 기름은 모든 신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 기름을 내지 않고 다른 나무들을 내려다보며 의시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무화과 나무를 다음 후보로 정하고 그에게 가서 같은 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도나무에게 가서 간절하게 청을 했습니다만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내세웠던 것 같이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거절을 했어요. 이에 분분한 논의 끝에 나무들은 결국 가시나무를 왕 후보로 정하고 그에게 가서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시나무는 수락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냐? 정녕 그렇거든 와서 내 그늘 안에 숨어라. 내 그늘 아래 와서 숨어라. 그렇지 않다가는 이 가시던 불이 불을 뿜어 레바논의 성배까지 삼켜버릴 것이다.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 달라는 것을 수락하겠지만은 일단 왕으로 추대했으면 무조건 그리고 절대로 복종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여 나무들 중에 가시나무가 왕성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동화 자체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동화에서 왕이란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의시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데, 이것은 아마 당시 사회에 있던 왕에 대한 관념을 방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덕망이 있고 자격이 있으며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양을 하고, 그 반대로 부적격자가 왕이 되어 폭력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동화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본분을 접을 수 없다는 이유로 왕 제의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경우 자신의 분수와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종의 자기 환상 속에 있거나 자기 착각 속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은 이 동화 이야기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적중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 자연세계에 있는 나무에 관한 동화를 역사적인 사건에 결부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악질적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하는 정치 현실에 그대로 연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왕 제도가 시작되기 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왕 제도 이전에 이스라엘은 사사라고도 하고 요즘은 판관 또는 재판관이라고도 번역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정치인이거나 정치학자가 아니고 유사시에만 지도자로 등장하고 또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의 성격을 띠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판관들 중에 드보라라는 유명한 여성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아닌 남성들 중에도 유능하고 양심적이며 신앙이 좋은 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후에 조상들의 길을 따라 죽었습니다. 기드온은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경륜을 겸비하고 지도력과 덕망을 갖추고 있어서 유능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욕도 왕성했던 소위 호색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
1,000명의 궁녀를 거느렸다는 솔로몬이나 3,000명 궁녀를 거느렸다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만큼은 호색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부인들에게서 왕자들을 70명이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는 세금에 또 소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미멜렉이라고 하여 후에 그는 힘과 계략으로 다른 왕자들을 제치고 왕 우위를 숭배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죽은 뒤 이스라엘에서 누가 판관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모든 적법한 다른 왕자들보다도 아미멜렉이 선수를 친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을 선출하는 세금 장로들에게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인 70명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한 통치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낫고 자신도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마도 온갖 계략과 술수와 음모를 하고 협박까지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기드온을 이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기드온의 친아들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모두 70명이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아미멜렉은 자기의 경쟁자들을 모조리 죽인다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왕자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 학살극을 피하여 살아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요담이었습니다. 이 동화는 요담이 한 것입니다. 그는 아비멜렉이 왕권을 쟁취하고 또 그의 형제들인 왕자들 69명을 모두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왕으로 선출한 세금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장로들이 부적격자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을 빗대어 한 동화입니다. 이것은 사실 동화의 내용과는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따로 존재했던 동화를 이 사건에 끌어맞춘 것 같습니다. 이 동화 자체는 자격 있고 좋은 후보들인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모두 왕이 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별 선택이 없어 결국 가시나무를 왕으로 선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담은 이 통화 끝에 악질인 아비멜렉보다 그를 왕으로 선출한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요담은 이 통화 끝에 세금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엄히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을 어찌 떳떳한 일을 하겠소? 그러고도 어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겠소? 이것은 꾸짖는 말이고 책임을 추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그를 왕으로 선출한 사람들을 삼키게 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결국 후에 이 저주가 이루어져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출한 세금의 사람들이 모두 그의 손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또 아비멜렉 자신도 한 여인이 내리던진 맷돌짝에 맞아 두개골이 박살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있는 총선에서 우리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거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먼저 오늘 본문 성서의 조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약 성서의 출애굽서에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직접 인도하실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한다.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8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내가 또는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실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모세를 통해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를 인도자로 삼아 출애굽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그의 뜻을 집행했고 대행할 존재로 사람밖에 다른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가 승천하여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의 복음은 누가 전할 것일까? 질문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맡아서 잘할 것이라는 대답에 그러면 그 제자들이 다 죽고 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 사명을 받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그것은 너무 위험한 계획이 아닌가. 당신을 직접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중대한 사명을 맡기다니.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사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 아주 모험적인 계획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 외에 다른 계획이 내게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의 그의 일을 다양한 일, 인간 지도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지도자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사야 42장 1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제자들의 어머니로부터 또는 제자들로부터 정치적인 높은 자리를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섬기도록 해라. 아멘.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꼴찌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 민주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그 충복인 국회의원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보통 관리들을 국민의 종이고 머슴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정권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자가 한 말씀. 국회의원들은 시민의 머슴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모든 시민들을 다스리고 이끌려고만 합니다. 밑에서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는 없고. 안정권 후보자가 한 말이 맞습니다. 본래 마태복음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인과관계, 지도자라는 사람들과 신자들 간의 관계를 말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번 총선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원리는 오늘날도 같은 것이고 꼭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아서 정치인을 맡기는 일도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선거 치른 일로 인하여 누구를 선출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바른 사람을 대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사람이 누구인가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누가 지도자며 누가 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출은 시민이 뽑았지만 국민이 제비를 뽑았지만은 결국 뒤집어 엎고 나라의 선출자를 뽑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지금까지 선출 과정을 보았더니 국민의힘은 전국에서 2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 저 민주당이 앞서는 가운데 있고 자유통일당은 아예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선관인들이 하는 일 우리는 간섭하지 못하고,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은 결국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광화문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오늘 자정이 가까워서 자정이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쳤을지 몰라도 자유통일당은 10석 이상 들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를 이끄는 그런 자유통일당이 분명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있는 사람들은 광야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시나 보라. 믿는 사람들은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정령하리니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영예들은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공경받으리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찌러진 물은 쓸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대표께서 모든 자존심을 저버리고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한 번 도와달라고 그런 아쉬운 소리만 한 번만 했어도 엄청나게 앞서갈 건데 결국은 그 자존심이 국민의힘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대로도 가시나무가 무슨 나무의 대장이 되겠어요. 나무 대장 될 만한 나무가 대장이 돼야지.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 일을 해요. 기름을 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식용으로 먹게 하는 그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역시, 무화과나무 역시 열매로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하는 그런 나무들이 대장이 돼야지. 어디 가시나무가 나무의 대장이 된다고. 많은 걸 깨달을 거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잠깐 공산국가의 잠깐 맛을 보게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추위에서 자유통일당을 찍어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라도 자유통일당이 모든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우러러볼 수 있는 당이 되게 하시고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또한 국회가 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유통일당이 3석 정도는 분명히 들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차점이 가까워지고 내일 새벽이 되서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 더 많은 사람, 자유통일당 사람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가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 자유통일당은 믿는 사람들 아버지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 역사해 줄 걸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